반갑습니다. 새벽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집에, 가정에 또 그리고 지방에 있고 저 나가시는 해외도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브라질 지교회, LA 지교회, 또 시애틀, 시카고, 달라스, 노스캐롤라이나, 아틀란타 같은 데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한 가지 제목을 뽑아보라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fearful,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obedience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만 있고 말씀의 의미만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수천 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그분들의 신앙과 생활을 보게 되면 완전히 별개의 것이에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이 믿음과 생활을 분리시켜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활 자체가 믿음, 예배였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우리도 1980년대까지는 정말 신앙인들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밖에 끝나지 않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이걸 염려해야 되는데 목회자들도 같이 따라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목회자들도 이제 싹군들이 돼서 내가 그 교회 가면 얼마나 대우를 받느냐, 내가 그 교회 가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자기 유익만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성도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 있는 목회자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목회자들이 전근대적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들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잘 교훈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주중에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성도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마는 우리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육자로서 사역자로서 뭔가 잘못하고 우리도 보게 되면 뭔가 편해지려고만 애쓰잖아요. 정말 성도들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우리 초대교회 때 바울사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자비량으로 했어요. 자비량으로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어떻게 벌었어요? 텐트를 꾸며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끝내는 로마 광장에서 참수당하는 순교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나 교육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2천만까지 육박을 했잖아요. 우리 인구의 정말 20%를 차지하는 그런 숫자를 자랑했는데, 그 2천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빚과 소금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과거엔 했죠.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 힘이 없어요. 적어도 교회가 사회를 교육시키고 정말 잘 인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사회가 교회를 교육을 시키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교회에 아무 힘이 없다고요. 교인들이 정말 액세서리 교인들, 액세서리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첫째 뭐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정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Divided heart. 마음이 나누어진 게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적인 논리와 계산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실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교회 나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실 거 아닌가? 그래서 겨우 예배 한 번 드리고 가요.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호흡 있는 인간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의지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에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살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도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회적으로요, 요새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제가 지금도 LA에 가면 이재권 장로님이라고 89세 이렇게 되는 서울 법대를 나오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석유관을 하다가 미국 이민 가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고집투성이라는 분이 계세요. 고집이 아주 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 언제 고집을 부리냐?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고집을 부리는데 그 자손들이 다 잘 돼요. 예? 그 아들들이 변호사가 돼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좀 먼데 산다고 제가 LA에 가면 저를 만나러 나오는데 변호사 아들이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 자기는 저 옆에서 밥을 먹으면서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야 어머니가 저하고 대화하게 만들어준다.
아직도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온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포도가 나무가지에 붙어있을 때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 내맡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우주, 세계 전체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각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약함을 우리 부모들이 알아서 그들을 사랑으로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 아주 치밀하게 세밀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의지하듯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을 진정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범사에 우리가 일반 생활에 있어서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지혜와 명철에 대한 포기이며 부인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모든 것을 해나간다 이런 것을 포기하고 내 삶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있어서 아침에 눈을 뜨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잠자는 거나 일할 때나 먹는 거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지도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길이에요. 이제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주의 의식을 갖고 여러분들 코람데오가 뭐예요? 신전의식이거든.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적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먼저 알아야 돼.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요. 기도 한번 해보고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시작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먼저 아뢰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완전히 배제하잖아요. 뭐 이까지 그까지 다 하나님한테 이야기해. 하나님 바쁘신 분이신데 70억 인구를 다스리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섭리하고 관리하시는데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데 이런 일까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참새 5이 아싸리온 2의 팔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크고 작은 일, 쉽고 어려운 일 모든 것 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역사와
우리 일상의 사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예. 여러분들 길 가다 누구하고 부딪혔어요? 돌을 찼어요? 다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안에 포함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아니고 저거는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전혀 받지 못해요. 정말 돌뿌리 하나 차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것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섭리 속에서 우리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하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 큰일 할 것 없이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도를 지키는 것이냐. 세 번째 교훈.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9절에 보게 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함으로써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수확될 것들에 대한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의 의미와 최상의 가치를 의미하기에 구약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어요? 첫 열매, 실과를 가지고도 첫 열매, 짐승도, 첫 새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등등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감사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구별됩니다. 성별됨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기 27장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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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첫 열매, 첫 새끼는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는 왜 우리가 11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요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11조부터 탁 띄워놓잖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열매, 첫 새끼, 첫 번째 수입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민수기 18장에 명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어떻게 완성되는 줄 아세요? 내가 죽었어요. 죽죠. 다 죽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장 귀한 것과 좋은 것을 드리기를 힘쓰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되 철저히 범사에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삶의 그림으로 그려지고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범사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신다. 그리고 항상 처음 것, 다시 말해서 구별된 것, 하나님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저희들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짧은 시간에 귀한 말씀 저희들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킴으로 저희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저희들 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79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여 세번합니다. 자여! 자여!